안녕하세요. 5월 10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캠핑장에 왔거든요. 아내와 이삭이랑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집을 떠나 밖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여러모로 불편한 일일 수 있는데, 그래도 올해에는 이삭이랑 차박도 같이 하고 같이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어차피 조금 더 크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 테고, 이삭이랑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추억도 더더욱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실 수 있으시길 바랄게요. 영원이란 현재라는 시간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치된 피부병 환자의 복귀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온전한 회복과 복귀를 위해서 정결의식과 제사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정결한 새의 피를 물에 담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7번 뿌리게 되고, 또 다른 새는 그 피에 적셔서 부정함을 갖고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치 지나간 모든 과거와 아픔들, 또 피부병의 모든 것들이 훨훨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 의식을 치른 후에는 그 피 묻은 옷을 빨고 또 몸에 털을 밀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게 하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요. 그때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 소제를 차례로 드립니다. 그동안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자가 완치된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몸의 회복뿐 아니라 영의 회복이 있는 예배의 자리, 내가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는 어쩌면 진영 밖에 있는 누군가는 가장 기다리고 고대했을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했던 일처럼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어요. 그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손이 행하는 일, 주님이 가는 길로 가겠다는 백성으로서의 예식입니다. 이렇게 피부병이 완치된 것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4가지 제사, 즉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다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피부병으로 인해서 오래 투병하신 분들은 형편이 분명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화된 제물의 양과 또 종류를 알려주십니다. 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받길 원하셨고, 또 제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제의 가루도 10분의 1만, 속죄제와 번제도 양이나 염소가 아닌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속건제는 어린 숫 양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피부병 외에도 집과 물품에 생긴 곰팡이 정화한 후에 정결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곰팡이균이 재발하면 집 전체를 헐고 모든 곰팡이 쓰는 물건들 정해진 장소에 폐기시켜야 했습니다. 그 집으로 인해서 사람도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회복되었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하였지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병에서 낫고 곰팡이가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다시 그런 일들은 생길 수 있고 우리는 죄와 유혹에 언제든지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피부병 환자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정말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당시에 부정하다 여겼던 나병 환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만 단순히 몸만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회복에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영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진심과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몸이 낫고 공동체로 복귀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도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응답받은 이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전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나요? 어려움이 해결된 이후 내 삶과 마음은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가 비천에 처하거나 배고픔 또 궁핍에 처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사 육신뿐 아니라 영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실 테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찬 하루, 감사의 예배로 가득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길, 구원의 손길을 늘 내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낫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